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충성된 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한 절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한 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자 뭔지 아시죠? 그 동물 사자가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딘가로 파견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 충성된 사자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요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주인의 100% 신뢰를 받고 있는 이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요, 주인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입니다. 즉, 주인의 명령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그 명령에 더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명령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좀 안 지켜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여 말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에 주신 그 모든 것에 온전한 순종을 바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사자 또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물건을 하나 주면서 종아, 이 물건을 시장에 가서 10,000원을 받고 팔아오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받았으면 그 물건을 시장에 가서 딱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0원을 받고 팔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충성된 종이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주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물건을 8,000원만 받고 팔아온다라면은 그 종은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종이 이 물건에 대한 지나친 과장 광고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20,000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가져와서 주인에게 20,000원을 모두 준다고 한들 주인은 이미 그 물건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20,000원 또한 종은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은요, 종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종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인이 알고 있고요. 종이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주관으로 주인의 모든 명령을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향대로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해준 그 모든 명령을 100%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모든 명령대로 하나라도 감하거나 하나라도 더하지 않고 모두 수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충성된 종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입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그 모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생활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모든 사명들을 이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충성된 사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그를 보낸 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를 보낸 이 앞에 누가 나온다고요? 충성된 사자가 나오죠. 즉 그를 보낸 이는요, 충성된 사자를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내려 보내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를 보낸 사람, 즉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총 두 가지의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를 보낸 이는 누구이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전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그를 보내니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바로 그 다음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보내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 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를 보통 몇 월에 할까요? 저도 추수를 언제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작년에 한 9월쯤이면은 햅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햅쌀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추수 시기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초 어떤 날씨일까요? 이제 더위가 한풀 가신 시원하고 하늘도 맑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추수 상황이 우리의 추수 상황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까지 추수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 뜨거움이 절정에 다르기 바로 직전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추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수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햇볕을 정면으로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내가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뜨거움만이 추수하는 사람에게 내리쬐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처럼 막 기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낫으로 볕단을 베어야 되고요. 또 볼이나 벼나 그리고 모든 잡초들이 나의 피부를 스치게 하고 나의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밖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를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충성된 사자가 아니라 그를 보낸 이 하나님께서요, 추수하는 자의 괴로움과 같은 똑같은 괴로움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잠언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더위와 싸우는 그 농부처럼 추수를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위와 고통과 수고에 힘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이 준비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얼음 냉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땀나고
괴롭고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얼음 냉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바로 앞에서 언급된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기쁨을, 참된 휴식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충성된 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치 추수를 하고 있는 농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축복을 던져주고, 우리가 병 고쳐달라 그러면 병 고침을 허락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추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농사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그 모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매일 근심하시고 매일 걱정하시고 매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멀어져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찼었던 노아의 시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은 것들을 후회하노라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후회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죄악에 빠져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온전히 깨닫고요,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 것, 지혜를 통해 깨달은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수행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요 99마리의 어린 양을 잠시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았을 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마을에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인간의 타락,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생활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구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씩 이뤄가는 그 순종의 삶, 충성의 삶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므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된 영혼으로 인해 마치 추수의 날 얼음 냉수를 마신 농부처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제는 내가 다른 어떠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